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되어 죽었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은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땅을 밟게 됐습니다. 1년 2개월이란 그 긴 시간을 묵묵히 기다림으로 지냈다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그 새를 잡아서 그 번제로 드려서 그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향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이들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노아와 이제 그 아내와 또 자녀들의 그 부부들에게 또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이렇게 구름 사이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분이 일어나고 멸하려고 해도 무지개 때문에 그 분을 참으시겠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그 저주를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8절 말씀을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세 아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이 이제 셈, 함, 야벳이라는 그 세 아들을 통해서 19절을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새로운 아담이 된 거죠. 아담의 후손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도 다 족보로 치지 않고 셋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족보가 지금 노아까지 오고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이라는 그런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가 지금 이 족보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선택받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그 자녀인지 지금 오늘 말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벨도 가인이 농사를 지었고 아벨이 이제 목축업을 했는데 지금은 노아는 지금 농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사 중에 이제 포도나무까지 심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이제 수확이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포도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주 또 요즘 같은 잼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겠죠. 포도를 이용해서 이제 무슨 이제 물건을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데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러니까 아마 포도를 수확하고 이제 처음으로 그 발효된 포도주를 마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취해서 이제 장막 안에 들어갔는데 포도주로 인하여 벌거벗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것은 또 아담과 하와 때 또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가 없기 전에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벌거벗은 것은 수치를 말합니다. 수치. 이 수치를 지금 포도주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주가 우리의 이성을 잃게 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 노아의 그 상태가 지금 벌거벗은 상태로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지금 세 아들 중에 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절에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나안이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한테 멸망받은 족속입니다. 그 족속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전조가 좋지 않은 느낌이 나는데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줘야 되는데 그 수치를 밝히는 걸로 지금 그 아들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22절과 23절은 좀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22절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알리는 대신에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에 옷을 덮고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함이 이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적혀 있고 23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그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은 것 같아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또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이런 아주 자세하게 지금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믿는 자들, 특히 우리가 남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잘못을 이제 지적해 줄 때가 있겠죠. 사실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문제라든가 잘못했을 때 지적했을 수 있지만 먼저는 그들의 수치를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덮어주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함은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알리는 대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덮었다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 또 예의 바름, 존경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이렇게 비치는 그런 것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모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 마음가짐 그걸 잘못된 것을 알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의 죄를 가능하면 잘 덮어주면서 그 죄를 그가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오늘 지금 첫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노아가 깨자마자 이 일에 대해서 듣고 자녀 중에 한 사람 그 함에 대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그 형제들 중에 종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살라고 지금 노아가 자녀에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또 저주를 했다고 또 이 얘기를 지금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지금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노아까지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인류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온 지면에 퍼져나갔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그 자녀가 한 거에 대해서 저주할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와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은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이 온 인류가 죄악 속에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피조물의 생각. 죄악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거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예의를 바치고 부모님과의 아주 그 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자녀의 족보의 그 질서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주 만물을 지을 때도 질서 있게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공간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우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질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일단은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거예요.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에 대해서 잘 존경하며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잘 우리가 존경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또 몸이 쇠약해지고 늙고 힘이 없을 때 국률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생각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합한 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노아 이후에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찾는 사람을 지금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 함, 야벳 중에 이제 셈 족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이제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12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 200만 명이라는 그 400년 동안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을 구출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죠. 그런 얘기가 지금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과정이 있을 때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어서고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삶을 살 때는 저주를 주는 그런 그 역사가 반복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라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믿는 자로서의 삶이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분명한 그 믿음의 그 기준을 꼭 잊지 않고 우리 마음 두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루
또 승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